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.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.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. 목사님, 회개가 무엇입니까?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? 그럴 때마다 저는 자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돌아온 탕자가 어떻습니까?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소유를 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며 가진 걸 모두 다 소비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. 그중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.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.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이 탕자 마음속에 회개의 시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해함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허망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. 아버지,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. 하지만 당신께서 능력을 주시면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,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면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제 마음으로는, 내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. 마치 이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을 믿고 내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라는 겁니다. 예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?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? 이러한 형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을까?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습니다. 이 목사님께서 대통령 만나기 전날 많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통령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? 이 구절을 이야기할까? 저 구절을 이야기할까? 이 말씀을 이야기할까? 저 말씀을 이야기할까? 정말 제가 그 상황이어도 많은 걸 고민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까? 막 제 나름대로 좋은 정말 내가 아끼는 말씀 구절, 내가 사랑하는 그 구절,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내 모든 걸 내 노력을 다 쏟아야 되겠다. 그러한 내 힘이 들어갈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거예요. 이 대통령을 만나게 하신 이가 누구냐? 나냐? 하나님이냐? 하나님이시다. 그럼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냐?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.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냐?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셔야 되냐?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. 나는 내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더 잘하고 더 잘 해보려고 하는 욕망이 그 힘이 막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. 내가 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이 대통령 앞에 이끌어 주시는 거냐.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냐.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. 진짜 저거다.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. 구원을 받기 전에도 내가 나를 믿었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 내가 뭔가 내 안에서 귀한 걸 찾아내려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. 내 안에 귀한 것이 있더냐?
없죠. 내 안에 정말 은혜로운 게 있다. 나라는 사람에게 은혜는 없어요. 나는 정말 미천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며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서 귀한 게 나오겠습니까? 그러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와,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올라오더라고요. 맞다. 저 목사님께서 잘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대통령 앞에 이끌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의 손을 들어 은혜를 베풀어 대통령 앞에 이끌어 주시는구나.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분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. 맞습니까, 여러분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면 너무너무 놀랐거든요. 마음 한편에서 정말 부럽다는 마음도 들어지지만 저건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. 이미 저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구나. 그러면 나는 저 목사님의 삶을 부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러워야 되겠구나. 정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뒤에 보이지 않는 4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죠.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우리는 경기를 보니까 야 잘한다. 야 대단하다.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지만 실제 그 일을 해보고 함께 해본 사람은 알죠. 진짜 먹을 거 줄여가며 체중 감량해 가며 손에 굳은 살이 벗겨가며 정말 온몸이 멍이 들고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운동화를 신고 새벽에 이슬을 맞으며 또 훈련하는 저 사람, 그 사람이 4년 만에 올림픽에 서서 출전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우리는 그런 마음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은 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정말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. 야, 네가 이방인인데 무엇이 너를 주관하느냐?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?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.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. 다시 생각으로,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지 말라. 다시 네 길로 돌아가지 말라. 당장 마음속에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. 아버지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. 정말 자기를 믿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낫다란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형보다 더 괜찮다란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목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. 대통령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뭘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가 누구? 그러면 나를 이끌어 주실 이가 누구?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? 그럼 그분이 일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